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새해를 맞아 친척들과 이웃들, 사회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예수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어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과 성결의 감화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매일 성경을 사랑하며 읽고 기도의 교통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돕는 모든 성길들의 기도와 헌신을 축복하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함께 하사 건강과 신앙의 성장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건강과 지혜와 청명으로 축복하시며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채워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영광 받으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두 번째 맞이하는 새해가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BC 다큐멘터리 혹성 지구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남쪽의 겨울 풍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큐멘터리가 시작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눈보라가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남극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담은 겁니다. 그 처음 등장하는 동물이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제 펭귄이 알을 부화시키려고 발등에 올려놓고 그리고 다리가 되게 짧잖아요. 그 다리에 있는 깃털로 그 알을 감싸는 것으로 알을 부화시키는데 근데 그 혹독한 남극의 기온에서 4개월 동안 그 알 하나 부화시킨다는 일념으로 먹을 것도 없는 곳에 4개월 동안 서 있는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잡았어요. 여튼 허들링이라고 하나요. 기퉁기퉁 걸으면서 4개월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 견뎌내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언제 시간이 되시면
BBC 다큐멘터리 혹성지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은 걱정스러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오늘 근로의 지편으로 그 소식을 전달받게 돼요. 근로의 지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근로의 집에 사는 누군가가 아마 종이겠죠. 종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되는데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마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대단히 슬프고 대단히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열된 소식을 전해 듣는데 바울파로 또 아볼로파로 또 게바파로,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4개의 파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파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니까 이방인들 중심. 바울에게 전도받은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받은 그들이 아마 바울파이 되고 아볼로파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헬라인으로서 되게 언변이 훌륭하고 성경에 박식한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천명받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아볼로파라고 하는 이방인이면서 지식인들 중심으로 한 파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바파라고 베드로파인데 초대교회에 상당한 지도력을 갖춘 바로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 유대인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한 파를 이루었는데 그 파가 바로 베드로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규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 아볼로, 바울 이런 식으로 왜 인간적으로 팔을 나누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이들이 오직 우리는 믿음의 본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른다.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그들도 하나의 팔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4개의 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전에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각 파는 사실상 그 바울과 베드로와 또 아볼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들이 그런 팔을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 누가 내 이름으로 받았느냐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튼 유대인들은 게바파였고 이방인들은 바울파였고 또 헬라인들 중에 지식인들은 아볼로파였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열의 소식을 접한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권면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뭐라고 권면하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뜻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분리되는 거, 나뉘는 거, 분열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나누고 분리하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치,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지 나뉘거나 분쟁하거나 다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리를 만들고 잘 분열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죠.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면 끼리끼리 또 서로 나누는 게 자연스럽죠. 처음에 남자들끼리 모이고 또 여자들끼리 모이고 그러다가 성별을 넘어서 나이대로 모이고 지역대로 모이고 그렇게 우리가 무리짓고 지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 같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자면 계속해서 분리되는 무리짓는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뭔가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야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니까 되게 좋다. 그러면서 서로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이질적인 사람이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성향이 다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한 거. 좀 떠나줬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이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육신의 생각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공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분리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흔히 가정신방이나 어디 가보면 알파, 오메가 이런 글귀가 집에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헬라어 자음이에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근데 이 알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알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메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종결하는 때가 바로 오메가인데 그 오메가의 지점이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하나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메가다. 그래서 그 오메가를
그 종결의 때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알파가 오메가라는 큰 그림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리짓거나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모임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은 무리짓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또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를 목표로 추구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를 규정할 때에 하나, 그리고 거룩, 그리고 보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는데, 말하자면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다. 오늘 경주 소문박교회가 서로의 차이와 다른 점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모은 곳이 아니기에 그 차이를 넘어서서 한 몸이 되어져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한국교회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조덕산 씨가 데이비드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의 헌신과 노력에 감동해서 그가 살고 있는 사랑채를 내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원래 이분이 경상도 사람인데 부모를 일찍 잃고 떠돌다가 김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조덕산 씨 집에서 보성으로 살면서 마부로 지내게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대단히 영특한 겁니다. 그래서 조덕산 씨가 양반인데 이자익을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겁니다. 조덕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자익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금산 그 조덕산 집에서 금산교회라는 이름하에 교인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양반과 머슴 할 것 없이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 수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 선거를 하는데, 근데 누가 당선이 되냐면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양반이 장로가 돼야 될 텐데 그 모습이 장로가 됐으니 교회가 분열하겠구나,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다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조동산 씨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머리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데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김제 금산에 한번 방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조덕산도 장로님이 되시고 또 이자익은 명특한 청년이라서 평양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조덕산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에 철병해서 거기서 함께 목회를 아름답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김제 금산교회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차이, 이런 다름, 또 혹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런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또 양반은 양반끼리, 또 평민은 평민끼리, 또 지식인은 지식인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때 교회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힘을 가지는가 하면, 저는 마태복음 18장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18장 18절 19절 말씀인데,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하여, 오늘 바울이 본는 대로 하나 되어 기도하면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여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된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무리 짓고 또 어떤 자그마한 문제로 나뉘고 분열하면 교회는 그 힘을 잃지만, 하나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된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이지만 시너지가 발휘하면 3이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바로 믿음의 연합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일치하고 또 뜻이 하나 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내몰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붕의 역사가 거기서 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하나 되기를 구하는, 아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 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알고 그 일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야, 자연 속에 사는 존재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하 70도의 남극에서 4개월 동안
알을 부화시키려고 그 이념으로 견뎌내는 때, 근데 옆에 서로의 체온을 나눠주는 다른 편기들이 있기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BBC 다큐멘터리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저도 아는데요. 이 추운 겨울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좀 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시작하게 되면, 아니,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나누게 될 때, 그리고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일치되기 시작할 때, 그때 없던 기운이 또 견딜 만한 힘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서로의 진원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살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이길 힘이 생겨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로 시계와 집중 없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지만, 옆에 계신 지금 우리 모인 이 수만큼 적어도 무조건적인 후원자가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직장에 가면 다 경쟁자이고, 우리 옆에 사는 이웃들도 좋긴 한데 한 번씩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경주 성박교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서로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당신이 잘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무조건적인 후원자가 바로 옆에, 뒤, 앞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만 내 옆에 함께 있는 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는 것. 오늘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서로 나뉘지 마시고, 서로 무리짓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히 하나 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나누기를 잘합니다. 나누면 쉽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나누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더하시기 바랍니다. 나뉘지 마시고 더하셔서 하나됨으로, 하나가 됨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그 더하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